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 더운 여름 어떤 음식 가장 먹고 싶으신가요? 더우니까 이왕이면 좀 시원한 냉면도 좋고 사이다에 과일 넣은 화채도 좋고, 어저께 저희 아이들이 태권도에서 화채 파티 한다고 해서 갔다 오기로 했었는데 화채도 좋고요. 아이스크림도 많이 찾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 말복이었죠. 삼계탕이나 추어탕 같은 보양식도 좋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여기 이제 카센터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옆에 이제 삼계탕 가게가 있는데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차도 엄청 많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 흔히 말하는 보신탕 그것도 이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개식용이 법으로 금지돼서 사라진 음식이 됐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물도 많이 마시고 막 찬물, 찬 음료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게 찬 음식 많이 먹어서 배탈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며칠 전부터 조금 속이 안 좋아서 병원도 잠깐 갔다 오고 주사도 한 대 맞고 그랬는데 더울수록 먹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먹는 거 말씀드렸는데 예배 끝나면 점심 드시러 가셔야 되잖아요. 어떤 메뉴 고민 중이신가요? 저는 저의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위장, 소화기관이 조금 다른 부분에 비해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끼를 먹을 때 딱 적당량을 먹어야지 그거보다 좀 더 먹으면 그러니까 맛있다고 막 배고프다고 이거 하나 더 먹어야지 하나만 더 먹어야지 했다가 그 하나 더 먹은 걸로 딱 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양도 사실 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 노회나 어디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식사를 가끔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가면 막내예요. 제가 제일 어리니까 목사님들께서 젊은 김 목사가 많이 먹으라고 자꾸 저한테 줘요 막. 그러면 어느 선배님이 목사님 주시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계속 꾸역꾸역 먹으면 집에 오면 배가 이만큼 빵빵해가지고 막 소화제 먹고 막 화장실 가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매운 거, 신음식 잘 못 먹는데 또 저는 짠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리 몸에 막 좋고 건강에 막 좋다, 막 보양식에 먹으면 병도 낫는다더라 그런 다 하더라도요. 저는 제가 보기에 싫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잘.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가 안 좋으면 저는 그건 안 좋은 음식인 거고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남들이 막 안 좋다, 이거는 별로 안 좋다는데 제가 좋으면 그건 저한테 완전 보양식인 거예요. 저는 저한테 맞으면 그냥 먹는 거고 좀 청개구리 같죠?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한테도 많이 혼났는데 먹는 걸로 비유를 살짝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가지고 좋아하는 것에 가려고 하고 좋아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화장실에 변을 좋아해서 1시간 동안 그것만 보고 계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기 싫은 건 억지로 볼 때도 있지만 가능한 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 싫으셨다면 오늘 예배 나오셨을까요?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몸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도 계셨겠지만 사실 뭐 오늘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보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해요. 1년에 한 번인 것 같은데 저기 체육관, 서울체육관인가요? 체육공원 개항 구민회날 행사를 하잖아요. 밤에는 폭죽도 터뜨리고 낮에는 가수들을 초대해서 공연합니다.
유명한 가수가 오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보고 싶은 가수가 오면 어때요? 가서 보려고 하겠죠. 더워도 가수 좀 보고 이 가수는 좀 보고 싶다. 사정이 되지 못해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고서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좋아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가수면요 굳이 가려고도 안 해요. 관심도 없고 볼 생각이 없는 가수의 콘서트에 막 비싼 돈 들여서 가려고도 하지도 않고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보고 싶은 그 가수는 몇십만 원, 몇 백만 원도 하죠. 콘서트 비용이 다 지불해서 가려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농담으로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 누구를 보기 위해 오셨나요? 이 더운 날 아침 일찍부터 사실 뭐 그렇게 일찍은 아닌데 그래도 예배 나오시려면 한 9시나 그 정도부터는 일어나서 다 준비하셨겠죠. 먼 길 혹은 가까운 길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것 누구를 보기 위해 오셨습니까? 정말 아니면 우리 장로님 아니면 우리 다른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제가 중고등부 사역 때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대부분 친구 보러 와요. 친구 보러 교회 오더라고. 같은 학교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도 막 친구가 끝나면 또 놀러 가고.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보기 위해 오셨습니까? 혹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오늘 설교 제목 주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주의 자녀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같이 보면요.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해요. 이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 많은 증인들 누굴까요? 바로 그 앞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한 성경 퀴즈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그 앞장인 히브리서 11장 보통 무슨 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반복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등등.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1절 말씀 12장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절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 삶의 이러한 일상들,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 각주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거리끼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갖가지 무거운 짐이라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길, 신앙의 길,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가는 이 길에 갈 때에는 정말 무겁고 거리끼는 갖가지 온갖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오신 분들 계시는데 혹시 영상으로 말씀 보셨나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권력을 탐해가지고 자기 형제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물론 한 명은 도망가서 살았지만 다 죽이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왕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죄들이 늘 몰려와요. 말씀 때 언급드렸던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런 죄들이 항상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와서 유혹을 해요.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참고 견디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에 우리에게 당한 경주, 다름질, 이 삶의 다름질, 달림질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이고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쭉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럼 그냥 막무가내로 무작정 막 어떤 목표나 목적도 없이 그냥 다름질을 막 하며 나가는 것일까?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 즉 우리를 위한 기쁨,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 십자가는 참으셨다는 거 단순히 뭐 십자가라는 것만 참았다는 게 아닌 그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 고난주간이었나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당시 로마의 처형 도구였다라고 했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고 듣게 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 험난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모욕과 치욕, 고통, 부끄러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위한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는 비록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올렸던 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지만 그 모세가 들어올린 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또 어떤 분이실까요? 3절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그 일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 그냥 반복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생각해라. 그 참으신 그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 또 여러 등등 신앙의 선배들 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어요. 구약 말씀에 예수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예수님 계시지 않았다고 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유혹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믿음 잃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니 무엇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그 증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싫어하는 것은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세상의 것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그 순전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동료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실습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고개를 한번 들어서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위를 한번 보시죠. 자, 위를 보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요? 혹시 예수님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내리셔도 됩니다. 혹시 예수님 보이시는 분은
가까운 병원에 가보시는 게 농담입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막 다 해도 안 보여요. 보고 싶어요. 하늘 보면 근데 아까도 잠깐 살짝 누가 말씀하셨는데 하늘 보면 지금 천장 보여요. 형광등 보여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구름 보여요. 뜨거운 태양만 보여요. 보고 싶지도 않은 태양.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예수님 안 보여요. 꿈에서도 보고 싶은데 꿈에도 잘 안 나오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얼굴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2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바라보자 합니다. 어떻게 봐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진짜 실제로 그게 존재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정해서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로 가시겠어요? 한 20-30년 전에 나로 가서 과거의 나로 가서 이렇게 말할까요?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비트코인 사. 그러실까요? 아니면 한 5-60년 전 과거로 가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어르신 분당에 땅 사세요. 천당 아래 분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과거로 가서 일제강점기도 한번 보고 조선, 고려, 신라 더 과거로 가서 보고 싶은 거. 저는 타임머신이 있어서 딱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거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가서 진짜 예수님 얼굴 딱 한 번 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아직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나르는 집이라고요.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집이 날아다니는데 그게 타임머신이거든요. 그러면 남녀 꼬마 주인공이랑 로봇인가 이렇게 셋이서 그 성경의 어느 사건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 사건도 보고 막 장면도 보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런 만화가 있는데 교회 유초등 때 정말 많이 틀어져서 많이 봤어요. 지금 예수님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는데 아니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 기록될 때도 예수님 이미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았을 때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생전에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못 본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 바라보자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말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예수님 볼 수 있으면 아니면 꿈에서 예수님을 본다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나오죠.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말씀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에이,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뻔해요. 뻔한 얘기인데 그 뻔한 것조차도 믿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읽지 않는다면,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요. 예수님 알 수도 없고요. 혹은 이 책을, 이 말씀을 그냥 막 속도, 그냥 아무렇게나 혹은 소설책 보듯이 대충 본다면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책과 다릅니다. 세상의 책과는 다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책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생각하면서 말씀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모든 만물을 지을 때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곧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한 존재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말씀에 푹 빠져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든 이 말씀과 가깝게 지낸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그렇게라고 표현을 했지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읽음으로써 한 절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기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뻔한 대답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뻔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뻔한 것 뿐인데 뭐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늘 말씀드린 거죠. 개인의 경건의 생활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프로축구 선수들 아주 베테랑 선수들도요 본격적인 연습에 앞서서는요 기본적인 훈련을 해요. 기본적인 패스, 기본적인 슈팅, 기본적인 달리기 훈련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름이 우리는 이 말씀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이들은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고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기에 그런 걸까요? 계속 믿음으로 나오고 있죠? 뭘 믿었습니까? 이들이 믿은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바라본 것, 곧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갔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바라봤다는 것에 다름없어요. 주일 사역력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시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시죠. 반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몇천 년 훨씬 앞의 사람인데도 예수님 봤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본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바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1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으로 설교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봤던 게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아름다운 성도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요소 전부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때,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신다면, 예수님 바라보신다면 더욱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런 분들 중에 정작 힘들 때는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남의 손이나 세상 손 빌리고 세상 의지하더라고요. 또 기쁘고 즐거울 때는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거에 취해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를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그저 다른 곳에 눈을 돌려갖고 다른 것으로 예수님 찾으려고 한다는 것,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이전에 어떤 교육에서 들었던 건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요즘에 그 젊은 사역자들, 전도사들 굉장히 능력도 있고 스킬도 좋고 말도 굉장히 잘한대요. 심지어 막 외국 유학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여름 성경 캠프 하루면 뚝딱 해서 막 기획 다 짜고 프로그램 짜고 막 여러 가지 정한다는 컴퓨터 잘하고 웬만한 악기 하나 정도 다 다루고. 그런데 그 강의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볼 때에 뭔가 부족하다. 중심에 뭔가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뭘까요? 요즘 신학생이나 젊은 사역자들이 성경을 안 보고 다른 책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물론 책 중요해요. 필요하고요. 좋은 책 많아요. 그런데 저도 신대원 때 이렇게 좀 다른 같은 동기들 좀 봤던 거 생각해보면 혼자 성경책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에서 보면요. 말씀 보고 묵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책상 대부분 학교에서 내준 과제, 신앙 서적, 주석, 이따만큼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집 이따만큼 쌓아놓고 선 있어요. 성경책 그 중에 없어요. 어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어플. 스킬 뛰어나죠. 말도 잘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신대원 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런 책들 봐야 되나 하면서 좀 이렇게 책 따라서 사고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보다 그런 책들 더 의지하는 거죠. 교과서가 중요합니까? 참고서가 중요합니까? 교과서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참고서를 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만 붙듭니다. 다른 책들 부수적인 효과인 거예요. 좀 더 나은 것을 위해 도와줄 뿐이지 첫 번째는 무조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말씀을 통해 삶이 달라지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바라볼 때 또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로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에서 경주를 한다. 우리의 삶의 경주, 삶의 길을 가는 것. 오직 예수로 가득 찬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차를 타고 드라이브에 나갑니다. 경치 좋은 드라이브 코스로 차를 달려요. 시원한 날씨, 창문도 열고 막 바람도 막 쐬면서 만끽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아내가 운전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게 얼마만입니까? 너무 좋고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항상 같은 차를 타고 다녔어. 난 여기서 계속 운전을 했고 당신은 항상 옆에 앉아서 밖을 쳐다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날 쳐다보고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는 어딜 보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차를 타고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항상 같이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밖을 봐요. 딴 거 봐요. 딴 거. 딴 데 막 관심사가 막 돌아가요. 경제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부동산은 어떻고, 스포츠는 어떻고. 이제 영국 축구 개막했는데 이제 그거 봐야 돼. 그거에 막 눈 돌리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내 관심사는 내 바로 옆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막 간다는 거죠. 바로 옆에 진짜 딱 붙어 계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 눈을 들여서 다른 걸 봅니다. 뭐가 좋지? 뭐하지? 어떡하지? 이건 어떠지?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투정 부리면서 불만을 표출해요. 아니 예수님 뭐 한 겁니까 지금? 지금 나한테 왜 이래요?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도대체 계시지 않고 뭐 했습니까? 우리 눈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 첫 번째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옆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능력을 더해주시는 예수님 바라봄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힘들 때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해요. 우리도 평생토록 아니 죽어 천국 가서도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로 가득 찬 그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여기 모인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